7월 27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방심은 금물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스햄프턴을 출발해서 미국 뉴욕을 향하던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충돌해서 침몰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무려 1,500명이 넘는 많은 승객이 숨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타이타닉호가 만들어졌을 때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항해 중에 빙산 경고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 빙산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교통안전 통계를 보게 되면 보통 운전자들은 익숙한 길에서 긴장을 늦추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거의 다 왔다는 안도감 때문에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방심은 금물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방심은 금물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전체적으로 크게 분류하게 되면 1장부터 10장은 다윗 왕국의 번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0장까지는 흔들리는 다윗 왕국과 시련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다윗 왕국이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했던 것일까요? 바로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다윗의 범죄에서 시작됐습니다.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대가와 책임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특히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은 다윗 자신이 지은 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사무엘하 13장부터의 사건은 다윗의 가정 안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결국 나라 전체가 위기를 겪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은 암논과 다말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다 다윗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에 기록된 내용을 참고하게 되면 다윗은 첫 번째 아내 미갈과 그리고 마지막 아내 바세바를 제외하고도 모두 6명의 아내가 더 있었습니다. 아내가 많았다는 것은 당연히 자녀도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논은 다윗의 장자였고 압살롬은 셋째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예쁜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그 누이 동생의 이름이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자, 바로 장자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도
근친 사이의 관계는 금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가정 안에 일어난 이 사건은 백성들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고 강제로 추행하는 불상사로 이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에 격분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버지 다윗까지 밀어내고 왕위를 찬탈했다는 것입니다.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연속해서 다윗 왕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의 파급력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다윗의 죄에서 시작된 비극이 그 가정 안에 그리고 나라 전체에 퍼져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범죄와 자녀들 사이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을 연결해주는 한 가지 표현을 오늘 저희들이 주목해야 되는데요. 13장 1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저 이 일이란 암논과 다말 사이 그리고 압살람 사이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넓게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12장 후반부에 기록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24절과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죽은 후에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며 다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29절과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아멘.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의 배경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음에도 출전하지 않으면서 간음죄를 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한참일 때 다윗은 죄를 짓고 밧세바의 남편이자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드디어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전리품으로 금 1달란트 무게가 나가는 보석 박힌 왕관을 쓰면서 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 두 사건은 저희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준다는 공통점이 있죠. 비록 죄를 지었지만 다시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솔로몬을 낳았고 중요한 전쟁도 큰 승리를 거두며 끝냈기 때문에 사무엘하 12장의 두 사건은 회복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로 보기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3장에 자녀들 사이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바로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발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방심은 금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더더욱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한다는 것은 단순히 긴장이 풀어졌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방심한다는 것은 깨어있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고 교만해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적 상태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위기는 방심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심하면 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된 다윗의 가정과 다윗 왕국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은 이미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심판입니다. 즉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도 심판을 대비하는 자세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심판을 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겸손하게 심판을 대비하면 그 심판을 감해 주시거나 줄여주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저희들은 그저 겸손하게 모든 것을 대비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은혜가 임하고 좋은 일이 생길 때 더욱더 조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여정과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계시고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겸손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방심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사탄이 틈탈 수 있고 방심하고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오니 오늘 하루 늘 깨어서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뜻한 바대로 일이 풀려질 때에 오히려 더욱더 긴장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틈을 내주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